안녕하세요. 상공플러스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종 장로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지난 2주간 상공플러스 전체 모임을 못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사실 2주간이 지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상공플러스 교우들을 만나지 못한 지난 2주가 제게는 두 달은 좋게 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2시 정오기도에 모두 참여하고 계시나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질병이나 재난이 없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 신천지를 다루시는 하나님 섭리에 놀라게 되고요. 교회뿐 아니라 또 회사, 가족,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서로의 관계에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변화가 일회성 변화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침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공플러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오늘이 세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날이네요. 내일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10시 성경책과 말씀 노트, 헌금을 준비하셔서 성전에서 머무는 예배처럼 가정에서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안희숙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현대 상담학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는 구조, 형태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인데요.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세상을 지각하는 구조,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자신이 익숙한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상황을 인식하고 구조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점 3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 3개를 바라보고 위에 점 하나, 밑에 점 2개라 하지 않고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루빈의 컵이 있죠. 누군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컵을 연상하지만 누군가는 두 사람이 마주보는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다른 배경과 경험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된 상황, 해석으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요, 한때 7 귀신에 들렸으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머문 12제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함께 머물렀던 여인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맨 앞에 나온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골고다 언덕, 제자들마저 떠난 그 자리를 오롯이 지켜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 무덤에 안치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시신을 운반해 무덤까지 가져가면 이후에 여인들은 그 시신 앞에서 애곡하며 향유를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시간은 오후 3시, 이후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향유를 챙겨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 돌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에 도달하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흐느끼며 웁니다. 옆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웁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분을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옆으로 굴려졌다고 나옵니다. 그 열린 문틈을 통해 여인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천사들은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착한 시간, 천사는 돌을 굴려 마리아가 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슬픔과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의 경험대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한숨은 주를 향한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고 낭만케 하는 빈무덤과 같은 문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전히 이전의 나의 경험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상황을 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익숙한 방법대로 우리의 육적인 경험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같은 장소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